같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함께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새벽에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외한다.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말씀인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제 100년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참 자주 듣고 잘 아니까 그렇게 멀리 안 느껴지지만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거의 넘사벽에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좀 쉬어도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의 실패 성공 이런 걸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기도했는데 이걸 한 거라고 하기엔 좀 그런 미지근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아브라함은 살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위태롭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버팀목이 없는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살이 넘어서 이삭이 지기를 지을 수 있는 나이쯤 됐을 때 그게 몇 살 언젠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 안 하는데 그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야 거기 이제야가 들어가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뭐 복붙을 한다고 해서 경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요즘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욥기를 통해서 보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경외를 우리가 빨리 보고 그리고 기도를 또 해야 되고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단축한 거는 내일 또 우리가 열심히 대청소를 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줄이고 일찍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구약 성경에는 경외가 많은데 경외라는 말이 많아요 단어가. 그런데 왜 신약에 오면 이게 없을까? 번역을 다르게 한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의 주제니까 사랑에 대한 단어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필레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랑이 나와요. 믿음은 또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되게 다양해요. 언어가. 그 어원은 같은데 여러 정황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뭐 페이스풀리스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여러 상황에서도 동일한 걸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정직을 믿음이라고 하는 본문도 있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표현으로 보면 단순해져요. 경외는 뭘까? 구약 성경에서 경외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경외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본질 이게 그러니까 경외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경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랫동안 궁금하니까 경건인가? 한데 한글로 경외, 경건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이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경건이랑 경외는 좀 달라요. 그럼 경외는 뭘까 할 때 경외는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는데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경외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설교 중에 들었던 더 스피리추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사는 거.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신약에서 뭐로 말하나 보면은 영안이 열렸다, 영을 따라 행한다,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은 그냥 fear 이렇게 말하잖아요. fear. 근데 이것도 이 경외라는 말을 담는 게 부족해요. 영어에는 사실 이 경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두려워한다 이런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걸 이 fear를 갖고 경외를 담기에는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좁은 세숫대에다가 많은 물을 붓는 그런 느낌이에요. 경외가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실 때 이 경외가요.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들이 자주 쓰는 워드 플레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경외가. 아유 갑자기 헷갈리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야. 맞나? 맞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레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모음이 비슷하죠. 자음이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여호와 이레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씬이거든요. 보여졌다. 뭐 이걸 이제 그냥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우리가 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사전을 깊이 보면은 그 어감이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 거구나. 자기를 보여주신 거구나. 근데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더라. 눈이 열려, 영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 경외를 말씀하시는데 경외는 다른 걸로 말하자면 경외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인데 자, 그 다음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욥기를 보면서 경외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경외가 확실하게 이제 어떤 말씀인지를 감을 잡고 이제 욥기를 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도 읽고 16절도 읽을게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몰랐다 알았다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경외하는 줄 아셨다고 얘기하냐면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하고 사랑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둑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였으니 하시면서 17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듣는 말씀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정말 빅뱅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걸 고린도전서에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알다가 어른처럼 온전히 아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분적으로 알다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왜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분적으로 알다가 지금 22장 16절 이하를 딱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그래서 뭐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내 형제 나홀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래서 조카 롯을 내가 키우게 하시고 그러다가 사라도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인생이 주마등 같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지나간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여기 17절 18절은 약간 슬로우 모드로 가는 거죠. 천천히 모든 것이 갑자기 1초가 아니라 1년 10년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나가면서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앞뒤가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들지만 공기가 좋은 나라 가면은 그렇게 징그러울 정도로 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주님께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을 것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이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과연 행복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기 안부라잔 철야에 와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안부라잔이 인도에 태어나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 안부라잔을 설명해요. 자기가 천재 소리 듣다가 한순간에 바보가 돼가지고 인생의 바닥을 이렇게 걷는 그 즈음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코리아로 가라. 그래서 코리아로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까지 왔는데 그러다 우연히 우리 교회 소개지를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니다가 연세대학교 그 교수님 미워요 하고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 완전히 그냥 굴욕을 당하다가 아 살아야겠다 해서 여러 군데를 넣었는데 다 안 되고 또 한국만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와서 좀 지내다가 뭐 밴쿠버를 가네 뭐 저기 어디 미국 동부를 가네 유럽 어디를 가네 다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고대만 돼서 지금 고대에 살고 있는데 부분만 안단 말이에요. 안부라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부라잔아 하나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고 말씀을 하실 때 안부라잔이 아 그래서 주님께서 날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럴 때 안부라잔이 정말 머리가 터질 만큼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그래요. 제가 제자도 때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알아듣겠어요 이러면은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러면서 낙심이 될 뻔하다가 그런데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마음에 쌓으시는 바도 있고 또 접촉의 거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바가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되게 하시겠구나 하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지력을 활용해서 듣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바도 있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것이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철야 와가지고 신나게 자도 저는
화가 안 나고 속상하지 않아요. 왜?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겠지. 저 인간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겠지. 이러면서 지금 이제 한번 욱하는 걸 넘어가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겠지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욥기 말씀을 좀 보면은, 새벽에 욥기 35장 3절이었나요? 네, 3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것이란 욥이 죄가 하나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너가 지금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내가 구제하고 눈으로 범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갔던 게 무슨 유익이냐. 그럴만하죠. 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재산 다 없어졌죠. 또 아내는 너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러더라, 또 몸은 이렇게 막 다 악창이 나가지고 막 피범벅이죠. 고름이 질질 흐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악하게 살아도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고, 의인으로 살아도 저주를 받을 거면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독백처럼 말한 걸 지금 엘리후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상기를 시키는 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든 교회를 아예 안 다녔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도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진짜 이거를 나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와닿으면,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 배우가 이런 독백을 하는 걸 봤어요. 내가 평생 11조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뭐 이런 독백의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오면,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물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왜 나보고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거죠? 죄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죄지만, 본질적으로 율법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숨 쉬는 것도 죄요, 먹는 것도 죄요, 내가 뭐 대단한 이상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도 죄요, 내가 뭐 또 이렇게 흠없이, 바울 사도처럼, 바울은 흠없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흠없이 자녀를 사랑하든 흠없이 뭐 부모님을 섬기든 그러더라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죄더라. 여기가 흑암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흑암의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35장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경외를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만물 통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 통치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 통치는 나 잘 되고 나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편승이 돼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맨날 불행하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방법은, 나를 위해 살면 불행해집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계획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그냥 신명기에 보면은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리심산이 복의 산, 에발산이 저주의 산. 그게 다 우리 눈앞에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게 뭐냐면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나를 위해 살아. 내 자식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내 인생도 내 거, 뭐 다 내 거야 그냥. 그래서 다 내 맘대로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내용을 쭉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분이 안 좋아. 캠퍼스에 청년들이 죽어가는 걸로는 기분이 안 좋아지지가 않아. 그냥 죽든지 말든지 뭐다랑. 북한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갇혀서 지금 뭐 실제로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영혼이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나도 나는 기분이 상하지 않아. 예,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뭐 내가 말 들은 거, 내가 기분이 다운되는 거, 뭐 세상에서 오는 나에게 주는 염려와 걱정들,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아. 이거 뭐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불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건 틀림없는 상수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행복하거든요. 내가 정말 속상하려면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내가 속상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염려하면 교회를 위해 염려하지, 나 때문에 내가 뭐 40에 감한매를 맞았다고, 내가 태장을 맞았다고, 내가 기품에 갇혔다고, 내가 나를 위해 염려하던 거 봤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거 있으면 그냥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 위해 염려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계속 나를 위해 살아. 그냥 내 감정, 내 기분에 충실해서 살아.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가난한 건 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랄까 세상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느껴요. 가난한 건 악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가 악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도 신명기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셨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한 번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 받고 구원받았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 살면 하나님도 힘드시겠죠. 뭐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저도 참 목회하면서 힘들죠. 왜 예배 시간에 와서 저러고 있나.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해 같은 얼굴로 영광을 비춰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간절하게 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여기서 도살장에 끌려온 것처럼 억지로 와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으로 영광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뭐가 그냥 찌뿌둥하고, 여러분 그러면 저도 목사인데 얼굴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데,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숨이 막히신다고요. 그게 죄라고. 죄인 줄 모르고 왜 계속 죄 가운데 머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지금 욥이 이 경외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귀로만 듣다 눈으로 봅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예전에 신촌연합교회를 다녔는데 육으로 다니다 영으로 다닙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스피리추얼하게 된 거죠. 스피리추얼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 가르치시기를, 너가 지금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고통을 당하냐.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떤 문이 열리냐면,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복음의 적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사는 기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려는 기독교인도 구원은 받겠죠.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인생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짓고 살려고 그러면 안 지을 수가 없고,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 지은 사람 찾아다녀요. 그래서 허물 캐고 다녀. 쟤는 그래서 문제고 얘는 이래서 문제고.
허물,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들보가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점,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약점, 이게 그냥 나를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져도 된다, 아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시고, 로마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은혜를 받자고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우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주신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뭐냐면 현재의 죄도 용서하셨고 과거의 죄도 용서하셨지만 미래의 죄도 용서하신다고. 근데 여러분들 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있으시면 다른 교단 가시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주장하는 교회는 이단이 아닐까. 왜냐하면 기독론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죄는 물론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를 가지고도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온전히 속죄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 인생의 시커먼 부분은 칼로 도려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지나서 그리고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참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거나 하나님의 거룩이 감소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기서 존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피해를 드리는 것도 없다. 그런데 왜 여기서 존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입는 두루마리를 빠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지금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내가 지옥에 가든 내가 이 땅에서 꼬부라져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뭘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 자, 여기서 개입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욥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버려줘도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하나하나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면 이런다면,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오늘도 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거는 뭐가 이렇고 저게 이렇고 그게 이래서 나의 마음이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라 근데 죽어도 안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나한테 들려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항상 그냥 나를 위해 사는데도 기분이 좋고 그냥
너무나 행복하면 그거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말하자면 괴롭히는 거예요. 왜 널 위해 살아? 널 위해 살면 너는 나랑 멀어진단 말이야. 너가 너의 뜻을 이루고 사는데 그거는 너를 구원한 나의 목적이나 나의 사랑이 아니야.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새 언약을 쭉 말씀하시고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초달이라고 징계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는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징계를 받는 게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 살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마음이 뭐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불만족이 생기고 두려워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자, 내가 나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뭐 직장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뭐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해도 우리는 태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뱃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이 복심을 이렇게 이제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는 이게 진정한 심판이에요.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다 하시니까 그걸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하지 않고 사는 거, 내가 불안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욕망 가운데 사는 거,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러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간접을수를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만물통치교회, 뭐 이름을 바꾸려면 만물통치교회, 그럼 이상하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골수까지 찔러 쪼개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이야 이제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뭐 인간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겠지만 그 당시는 골수가 인간에게 가장 깊은 그런 어떤 신체 부위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골수까지 들어가셔 가지고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거룩한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예물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우리에게 레위기 1장 1, 2절에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7절은 이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로 받아 주시고 드리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우리는 보통 얼마를 드릴까 이거 갖고 많이 고민해. 그러니까 가끔 어쩌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때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실은 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정죄를 받거나 꺼림칙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잘 풀어드릴게. 예,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데 정말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분명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물은 많이 드려. 내가 예물은 정한 루틴에 드려. 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없어.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은 만물의 대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면 만물이 그 예물의 뜻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아주시면. 그런데 나는 그 뜻을 모르기도 하고 그 뜻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예물 드려놓고 범사를 죄다 불평 불만 감사 안함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물에서 성공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물 드려서 믿음으로 예물 드린다는 건 뭐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이런 믿음으로 예물을 안 드려. 그러면 내 안에 그러니까 어두운 게 드러난다니까. 이게 사필귀정으로 그렇게 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렸어.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거나 기뻐하는 거나 내가 감사하는 거나 원망하는 거나 성경의 진리인데 선택할 수 있다.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모르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기를 선택하면 감사의 종이 되고
내가 원망하기를 선택하면 원망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원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합니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라. 그런데 이걸 밥 먹듯이 평생 그래왔기 때문에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자동으로 올라가듯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듯이 나에게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내가 선택한 줄도 모르고 내가 이런 애 저런 애 하고 사는데 알고 보면 원수마귀가 맨날 날 속여서 글로 끌고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길,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을 보면은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 집에 옛날 개혁 성경이 있으면 개혁 성경이랑 비교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너의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약간 번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췄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 그럴까 존재론적 차이,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개혁 성경의 번역은 네가 하는 악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칠 수 없다. 너 주변 사람들이나 피해를 보는 거다. 반대로 너가 행하는 의도 마찬가지다. 인생이나 유익하는 거지 네가 무슨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하거나 하나님의 뭐 소유를 더 많아지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하고 너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관계다. 자, 이거를 개역개정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의롭다거나 악하다고 하는 거 그거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덧없는 존재더라. 인생이 참 허망하다. 이런 쪽으로 8절을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긴 사다리를 만든다고 해서 올라가서 만나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만나 뵐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뭐 치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뭐 보상을 해주시거나 그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랬잖아요. 아들을 바쳐라. 이 말은 어느 구석으로 봐도 믿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실마리도 없어. 예. 뭘로 설명할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데 신학으로 돼요? 안 돼. 신학으로 안 돼. 그러면 뭐 마음으로 열심으로 의지로 뭐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멘을 찾을 수 있느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순종한 거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8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분이 완전히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 내 앞에 계셔. 그러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예배하고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 뭘 예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것이 풀려야지 아브라함 인생에도 나오는 것처럼 2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만물 통치 가운데 뭐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인데 너가 말한 것처럼 안 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물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요. 그런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면 저 죽어요.
안 되면 저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 싫어할 거예요. 채율이가 가끔 그러던데 그러면 하나님 안 돼요.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믿음으로 만물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2절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욥기 42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서도 약속을 안 지키는 방법으로도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산과 나의 한계에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다. 그것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았죠? 자식 다 땅에 묻어놓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너 미쳤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고 떠나고, 그리고 욥의 온 몸은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서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됐을 때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거 못해.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욥의 결말처럼 만물 통치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절대적 가치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짐 엘리엇에 의하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 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을 갖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뭐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잃어버릴 수 없다고.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걸 좀 고치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요. 그래야지 이건 덧셈 뺄셈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진짜 내게 되네. 주신 분의 뜻대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수학으로 안 풀려. 삼위일체도 수학으로 안 풀리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의 이치도 수학으로 안 풀려요. 그래서 해봐야 아는 거고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42장 2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되게 슬프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나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적 가치가 되시니까 오늘 나를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적 기준이 되시니까. 이게 돼야 돼요. 아니면 욥처럼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절대적 가치가 되십니다.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기준으로 예수님 절대적 가치니까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성장하면 그 절대적 가치라는 예수님도 더 성장하게 돼요. 더 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절대적 가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스피리추얼하다, 영을 따라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화가 나, 오늘 목사님 저는 화를 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좀 속상하고 싶습니다. 전 좀 오늘 슬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법하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슬퍼하십시오. 그리스도 때문에 화를 내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건 오히려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너를 살린다.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1시간은 좀 속상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내가 고독해야 됩니다. 뭐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좀 다운돼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처럼 나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가, 나를 얼마나 회개케 하는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가, 두려워하게 하는가 해서 나를 살린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이 되게 하시는데, 자, 영이 되게 하는 것 가장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영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 내일도 그래서 대청소하는 거 여러분 빗자루질 걸레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걸 어떻게 해? 뭐 구름 타고 다니면서 영적인 걸 배울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신비로운 체험에서 영적인 사람 될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청소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양력을 집중시키셔가지고 나의 체질이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것 중에 압도적으로 영적인 게 있어요. 압도적으로 영적인 거. 바울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은사도, 분별의 은사도, 지식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심지어 사도요, 교사요, 선지자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너희들 신령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보다 압도적인 신령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냐? 우리가 사랑 누가 말했나? 맨날 사랑. 사랑은 뭐냐면 보이는 것 이면의 영적인 배경을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쳐라. 눈에 보이는 건 다 슬프고 불행이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 있다면 그 이면에 변하지 않는 영적인 배경을 보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